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으되 음행의 죄는 몸에 짓는 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죄는 우리가 바깥의 사람에 대한 행위의 죄지만은 음행의 죄는 자기 몸 안에 짓는 죄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엄히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죄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데 음행의 죄는 직접 하나님에 대한 범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음행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에 대한 범죄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인에게 글을 쓰기를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음행하는 죄는 인류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늘 현만하게 인간 사회 속에는 언제나 있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굉장히 이 음행의 죄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남학생 20%가 음란 게임을 접해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학교가 공부하는 초등학교 남학생들의 20%가 음란 게임을 봅니다. 그리고 일본 음란 게임을 보거나 해본 적이 있느냐 질문에 남자 초등학생이 21%, 남자 중등학생 58%, 남자 고등학생 61%가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 게임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 가정 불화의 가장 어뜸이 되는 것도 배우자의 음란에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가정상담소가 30년 동안 상담 내용을 21만 건을 정리 분석한 결과에 배우자 부정은 시대를 막론하고 제1위에 속해 있었습니다. 가장 우리 한국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가 배우자의 부정 문제입니다. 상담 내용은 70년대 전반은 35%에서 90년대 후반 20%로 낮았으나 이제는 또 도로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연대별로 보면 70년대 말에는 중동 진출 근로자 아내의 부정이 심했어요. 80년대는 춤바람 난 가정이 많았고 90년대 후반은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한 이성 친구와 채팅으로 갈등하는 부부가 특징을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휴대전화나 인터넷의 채팅을 통해서 가정 한가운데 이성의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문화가 개방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성을 사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남고 가정에서 할 일이 없는 전업주부들이 가정 유혹을 받는 것은 인터넷 채팅 방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자유로이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농담도 하고 심한 농담도 하고 그 다음에는 유혹을 받고 인터넷 폰으로 서로 연락하고 그리고 잘못된 세계로 흘러들어가는 그러한 경우가 오늘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큰 문제가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형상이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사회뿐 아닙니다. 일본도 한 가지고 구미 여러 나라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문명의 이기를 마귀가 먼저 들어가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덕적인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문명의 이기를 철폐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명의 이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를 많이 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인터넷 방송국을 수립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교 방송을 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보는 사람들에게 선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한 음란방만 방문하지 말고 인터넷에 복음의 방도 방문하고 복음도 듣고 신앙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러한 인터넷 복음 방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인터넷 방송국을 개설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러한 매체를 사용해서 우리 한국 사회를 소돔과 고모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하늘나라의 신선한 소식을 전하고 부패를 막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방송은 대단히 우리에게 고무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바울이 쓴 글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했는데 우리 10절 봅시다.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음행자와 사귀지 말라는 것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중에서 음행을 하고 있는 사람은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아닌 바깥 사람들이야 사귀지 않고는 살 수가 없죠. 그러나 성도로서 음행하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는 이유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사람은 어떠한 친구를 사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술 주정뱅이하고 사귀면 얼마 있지 아니하여 술 주정뱅이가 되는 것입니다. 도둑놈하고 사귀면 얼마 있으면 부실하게 돼요. 사기꾼하고 사귀면 사기꾼이 돼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교화되어 나오지 않고 더 약삭빠른 도적이나 사기꾼이 되어 나오는 이유는 감방에 들어있으면서 그와 같은 친구들하고 서로 대화함으로 도적질하고 사기치는 기술만 늘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면 좋은 친구로서 영향력을 받지만 나쁜 친구를 사귀면 나쁜 친구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이 어떤 친구를 사귀는가 여러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남편이 어떤 친구를 사귀는가. 남편이 음란하고 방탕한 친구를 사귀고 있으면 얼마 있지 않냐 그 남편도 그 물이 들어가지고서 음란하고 방탕해. 부인이 동창회 모임이나 개 모임이나 친구 모임을 들락날락하면서 음란한 친구들과 사귀면 얼마 있지 아니하여 그런 곳에 물이 들어갑니다. 10번 찍어 안이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것처럼 자꾸만 그런 분위기 속에 들어가서 자꾸 유혹을 당하면 유혹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나쁜 친구를 사귀면 삐뚤어지기 시작해서 끝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친구를 사귈 때 좋은 친구를 사귀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아내도 남편이 어떤 친구하고 돌아다니는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충고를 해줘야 돼요. 또 남편도 아내가 남편이 직장에 나고 난 이후 어떤 친구를 사귀는지 관심을 보여야 돼요. 뭐 너는 너대로 나는 내대로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파탄이 됩니다. 어떤 친구를 사귀는지 살펴보고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돼요. 부모는 자식들이 어떤 친구를 사귀는지 반드시 어드바이스 해야 된다.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또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화장실에 갔다 온 사람, 우리 옛날 한국 화장실에 갔다 온 사람은 반드시
몸에 화장실 냄새가 납니다. 담배 피는 사람, 자기는 양추질하고 뭐 굉장히 해도 담배 냄새 나거든. 저는 평생에 담배를 안 피웠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 이야기할 때 굉장히 양추질하고 몸에 향수를 뿌리고 와도 대부분의 담배 냄새가 납니다. 왜? 담배 피울 때 머리카락 속에 담배가 들어가서 여기에 니코틴을 남겨놓고 하기 때문에 뭐 아무리 향수 뿌려도 머리카락에 담배 냄새가 확실하게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영향력을 미치고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교회 내에서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것은 그 적은 누룩이 사귀면 곧장 많은 사람들에게 확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래서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이 시험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합니다. 시험이라는 헬라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도키마조입니다. 도키마조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시험입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깨어지게 하고 우리 신앙이 자라게 하는 유익을 가져오는 시험은 도키마조 시험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하는 것은 페이라조입니다. 페이라조는 그냥 시험이 아니고 유혹을 말합니다. 유혹에 빠져 들어가지 말게 하옵시오. 아담과 하와는 유혹에 빠져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해도 안 빠져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보통 사람들은 유혹을 당하면 넘어집니다.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여간 신앙이 좋은 사람도 거듭거듭 유혹을 당하면 유혹에 넘어집니다. 유혹은 무시무시한 탐욕을 가지고 우리에게 뻗쳐오죠. 그러면 결국에는 유혹에 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기도할 때 유혹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유혹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유혹을 하는 친구를 피해야 돼요. 유혹을 하는 친구하고 같이 있으면서 유혹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소년이 빵 가게에 앉아서 주먹을 쥐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거든. 왜 너가 빵 가게에서 주먹을 쥐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빵을 훔쳐먹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그것을 싸운다고 땀을 벌벌 흘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빵 가게를 떠나야지. 빵 가게 앞에서 빵을 훔치지 않겠다고 주먹을 쥐고 벌벌 떨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알코올 중독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술집이 있는데 그곳에만 오면은 대만에 돌아서서 발이 거리를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직장에서 주님 오늘은 들어갈 때 술집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도 그 술집 앞을 지나가는 주님도 다 잊어버리고 또 발이 그대로 들어간 또 곤돌에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신앙상담을 받았어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가 봅니다. 직장에서 돌아올 때 난 그 골목을 통하면 반드시 그 술집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해도 술집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한 말은, 아이 참 당신 그 골목으로 가지 말고 술집 없는 다른 골목으로 집에 돌아가라고. 왜 당신을 유혹할 수 있는 그 처소에 들어서서 유혹을 당하고 난 다음에 단식을 하냐? 당신은 술에 약하지 않느냐? 약하다면 더욱이나 술 생각이 나게 하는 유혹의 처소를 떠나야 될 거거든요. 이제 집에 들어갈 때 그 골목으로 들어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술집이 없는 다른 길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분은 그 술집 있는 동리로 안 당하고 다른 동리로 다니더니 나중에 술을 완전히 끊고 튼튼한 신앙을 갖게 됐어요. 이 사람이 유혹에 얼마나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죄를 피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죄악의 유혹을 피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나는 신앙이 강하니까 까딱 없지 않아요. 다 인간 속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타락한 심정인 탐욕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어요. 그 마귀가 자꾸 와서 욕심을 잉태시키지 않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하나님 법을 어긴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사이 여러 가지 게이트에 걸려가지고서 검찰에 신문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 아닙니다. 다 인류 대학 맞고 굉장히 노력해서 사회적인 높은 지위에 올라간 훌륭한 인물들입니다. 그분들 자체가 나쁜 고약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훌륭한 사람들이 왜 걸리느냐? 유혹에 노출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혹하는 사람하고 교제를 했어요. 그 직업상, 그 직장 이유로 유혹하는 사람하고 자꾸 교제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고등교육을 받고 훌륭한 인격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거듭 유혹을 당하게 되면 약하죠.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검찰에 잡혀가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일생에 큰 시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피할 수만 있었으면 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든지 유혹을 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혹을 하는 그러한 친구들과 사귀지 말아야 돼요. 음행하는 자들과 교회 내에서 사귀지 말아야 돼요. 교회라는 것은 마음을 터놓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나가면 경계를 하고 마음의 문을 닫지만은 교회 들어오면 성도들은 마음 문을 열어놓은 그래서 자유롭게 서로 교통하기 때문에 마귀가 들락날락하게 좋은 것은 대문을 열어놨으니까 마귀가 들락날락하면서 유혹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면 여러분 세상에 음행하는 자 사귀지 말라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는 음행한 자들도 있고 탐하는 자들도 있고 남의 그것을 탐하는 자들도 있고 토색하는 자, 남의 재산을 빼앗는 자를 말입니다. 토색하는 자도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과 여러분 살아야 되니까 직장에 그런 사람이 있지요. 장사터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제생활을 하려면 온갖 사람하고 다 장사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다 교제하지 말하면 그러면 굶어 죽으란 말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런 모든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면에서는 우리가 단단히 무장을 하고서 그들 따라가지 않지만 그들과 경제활동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모든 면에서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교제하지 말라고 하면 이 세상 밖을 나가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아있는 이상은 별 도리 없이 이 세상에는 성경에 말한 대로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토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사귀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말하기를 만일 거래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했습니다. 11절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구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형제란 뭡니까? 형제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이 유혹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유행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형제라도 유행병에 걸린 사람은 격리 수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콜레라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형제라고 해서 같이 뒹굴다가는 같이 콜레라 걸리죠. 이질 환자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다가는 같이 이질에 걸리죠.
B형 간염에 걸린 사람 같이 그냥 된장국을 같이 먹고 그냥 찌개도 같이 먹고 했다간 틀림없이 B형 간염에 같이 걸리죠. 중대한 병에 걸린 사람은 우리가 격리 수용해서 치료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 형제라도 부모 형제이기 때문에 중병에 걸려도 우리는 유행병에 걸려도 같이 있어야 된다 하면 그런 바보가 됐습니까? 아무리 부모 형제 처자라도 유행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된다면 함께 다 죽어요. 유행병에 걸리면 격리시켜서 치료해 줘야죠. 영적으로 유행병에 걸린 사람, 음란학이나 방탕이나 이런 유행병의 영적인 병이 걸린 사람은 격리 수용해서 회개시켜야 돼요. 회개시키고 다시 주 안에 들어와서 건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치유해 줘야 되지. 그 사람 우리 형제인데 우리가 격리할 수 있느냐? 함께 살지. 그러고 난 다음 영적 유행병에 걸린 사람하고 내려 섞여서 함께 살면 모두 다 영적 유행병에 걸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죄악의 전파력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썩어버려요. 마귀에게 저국당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중대한 유행병에 걸린 사람은 빨리 격리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셀 구역이나 셀 지역에서 셀 리더들이 보고서 빨리 격리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고 영적인 병이 들린 셀 리더들이 있으면 빨리 격리시켜야 됩니다. 주의 종들도 영적인 병에 걸리면 교육을 못하게 하고 격리시켜서 기도원으로 보내든지 휴직을 시켜서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치료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유혹에 안 넘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대개 자정 능력이 있어서 유혹에 넘어지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자기가 돌아서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럴 힘이 없는 사람, 벌써 유혹에 너무 빠져가지고서 자정시킬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 이제 유혹에 끌려가는 사람은 격리시켜서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도와주어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사람을 교회 가운데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떤 형제라에 듣는 사람이 음행을 하거나 탐낭하거나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탐심을 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고 11조도 도둑질해 먹고 주일날도 안 지키고 자기 탐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우상숭배는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이 큰 죄죠. 남을 유혹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그렇지않으면 남의 물건을 사기쳐서 빼앗기나 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귀지도 말고 그 사람과 함께 식사도 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이 가장 친밀한 것은 식사할 때 가장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먹고 마시면 굉장히 친해지죠. 그냥 대화하는 것보다도 함께 먹고 마시면 굉장히 친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께서는 이러한 사람하고는 그냥 사귀지도 말고, 사귄다는 것은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는 것인데 인사하고 교제도 말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같이 식사 같은 것은 절대로 하지 말고 완전히 격리시켜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12절요.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리라. 예수 안 믿는 바깥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법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행하는 것 우리가 다니면서 판단하고 다닐 이유가 없어요.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그들에게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것은 있지만은 그 사람들의 일일이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 시시비비를 걸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소속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잘못한 사람은 시시비비를 가려서 우리가 격리시키고 분리시켜야 돼요. 다른 사람의 몸에 가려움증이 들려서 끌고 다니는 사람 따라다니면서 왜 몸에
피부병이 걸렸냐고 따라다니면서 물을 필요는 없죠. 자기들이 알아서 치료하지. 내 몸에 피부병이 걸리면 내가 빨리 치료해야죠. 내 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러분 그 몸에 소속한 공동체의 일원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다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공동체 속에서 한 곳에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빨리 그것을 알아서 판단해서 격리시키고 치료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목회입니다. 목회라는 것은 양육만 할 뿐 아니라 치료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믿도록 잘 기를 뿐 아니라 병들면 치료도 해야 돼요. 자식들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있을 것 주고 교육도 시키지만은 또 병들면 병원에 입원시켜서 치료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목회란 그 두 가지 면이 꼭 있습니다. 양육하고 치료하는 역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병들면 빨리 그것을 알아내서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 그 병이 쫙 퍼지게 되죠. 이러므로 우리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병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부모가 자식이 병들은지 안 되는지 살펴보고 빨리 찾아내어서 치료해야지요. 그걸 안 찾아보고 병이 깊어지고 나중에 생명을 잃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건 부모의 중대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자식들 따라다니면서 살필 이유는 없이요. 그건 자기 부모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내 자식은 내가 살펴보고 병드는지 아닌지 알아보고 신속히 치료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한 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회, 거기에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시시비비를 가리고 심판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살펴보아서 영적으로 병들었는지 아닌지를 신속히 알아내어가지고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요.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을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 외인들은 예수 안 믿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은 계속해서 범죄할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지만은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의 이 악을 행하는 사람은 내쫓아. 여러분, 악인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함이 없는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악인이 되는 것이요. 교회에 들어와 있다가도 신앙이 죄로 말미암아 멀어져서 그만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어디 계셔 아주 겁나지 않다. 금방지게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아주 자만심에 있어서 교만해져. 이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련의 스탈린은 신학생이었습니다. 그 자기 동포 5천만 명을 죽인 스탈린은 신학생이었습니다. 그 신학생이 하나님을 등지고 악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포 5천만 명을 죽이고도 끄떡하지 않죠. 김일성이는 어머니가 김반석입니다. 교회에 열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김일성이는 어머니 손을 잡고 언제나 교회에 출석한 어릴 때와 젊을 때는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공산당에 물이 들어가지고서 악인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졌어. 자기를 우상으로 삼고 6.25 사변을 일으키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우리 동포에게 가지고 왔습니까? 계란이 썩으면 더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을 등지면 더 악해집니다. 아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무시무시하게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들어와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냐고, 교회에서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하지 않냐고 오히려 저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이 교만해지면 악한 사람, 이 사람은 쫓아내요. 교회에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어지간 해서는 출교해서는 안 되죠. 끝까지 경고하고 치료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료의 도를 넘어가지고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해진 사람은 이 사람들 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교회에서 치료해서 내가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죄악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 마음을 악한 자로 만들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악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면 제일 처음엔 죄인이 되었다가 그 다음엔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까 죄인으로서 꾸짖으면 내가 죄를 잘못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회개하고 그 길을 떠나야죠. 죄인의 길에 들어서서 그 길로 자꾸 가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은 죄의 길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일단 하나님의 성령의 구의심을 받았으면 죄의 길을 떠나야 돼요. 회개하고 죄의 길을 떠나야 돼요. 죄의 길에 계속 서 있으면 죄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건방지게 돼요. 오만하게 돼요. 악한 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버림받은 자가 되죠. 그때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찢겨난 가지입니다. 말라서 죽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서 계속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꾸짖음을 듣고 곧장 회개하면 언제나 용서를 받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이를 깨끗이 하실 것이라 했기 때문에 죄의 길을 떠나는 사람은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죄의 길에 계속 있으면 마귀가 좋다고 그냥 그 죄의 길에서 열심히 그 사람 마음속에 악을 집어넣습니다. 완악하게 만들어요. 자꾸 완악하게 만들어요. 죄의 길에 얼마 있지 않으면 완전히 마음이 완악하게 되죠. 기도도 안 하게 되고 회개도 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악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악마화되죠. 예수님의 몸의 나무에서 찢겨난 가지가 되죠. 말라버리죠. 버림받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우리 스스로도 조심할 바니라 죄의 길에 있는 사람을 열심히 권면해서 죄의 길에서 떠나도록 해야 되고 그것이 악한 자가 되어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교제하지 말아야 됩니다. 밥도 먹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치리해서 빨리 교회 밖으로 내보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6장요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일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 교인들 가운데 이제 송사가 생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면 반드시 시비가 걸리는 거예요. 저도 자랄 때 우리가 형제간이 9이가 있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일하고 돌아오면 시비가 우리 형제간에 싸우고 일러 바친다고 정신이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 없을 때 형제간에 온갖 시비를 다 걸고 싸우다가 부모가 돌아오면 송사한다고 아버지 오빠가 이렇게 했어요. 어머니 동생이 나 이렇게 했어요. 송사를 합니다. 그런데 내 기억으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한 번도 우리 송사를 들어준 적이 없어요. 모조리 둘이 다 꾸짐을 받지. 왜 형제간에 싸웠느냐고. 다 나쁘다고. 그러면 억울하다고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잘하고 내 동생이 잘 못했는데 동생을 꾸짖어주고 나를 보호해줘야 돼. 부모님이 동생과 싸냐말서 내리 잊어버리니까 내 송사를 들어주지 않다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내가 자식을 낳고 길러보니까 또 내 자식들이 내게 와서 송사를 하는 겁니다. 와가지고서 형은 동생을 송사하고 동생은 형을 송사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꾸짖죠. 둘이가 다 못됐다. 왜 형제간에 싸우느냐. 그렇게 송사 문제를 부모들이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 기를 때는 부모가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전통에서는 여러분, 별 도리 없이 순서가 있습니다. 맏아들, 둘째 아들, 셋째 딸, 넷째 딸 이렇게 있죠. 요사이 한국 법에서 상속은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이 상속하죠. 그러나 가정의 질서는 부모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질서를 무시해 놓으면 온 가정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아무리 둘째, 셋째가 잘나더라도 맞이를 완전히 짓밟아 놓으면 그냥 질서는 무너집니다. 굉장히 부모가 자식들을 기를 때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맞이가 잘났으면 좋은데 맞이가 잘못났 그래서 형제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할지라도 부모가 맞이를 튼튼히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부모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 가정에 질서가 있어요. 그러나 맞이를 짓밟아버리면 그 다음에 셋째는 둘째 존경하지 않고 넷째는 셋째 존경하지 않고 가정에 콩가루 집안이 되고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전부 다 남이 되어버립니다. 그 가정에 중심이 서 있고 리더가 서 있어야 부모가 떠나더라도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되고 서로 교제도 하게 되고 한 혈육으로서의 정을 나눌 수가 있는데 가정에 질서가 없어지면 중심축이 없어져 버립니다. 중심이 없어져 버리면 부모가 세상 떠나고 나면은 아무리 한 부모 밑에 태어났을지라도 다 남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더구나 요사이 세상은 전부 다 개인주의가 발달된 세상이요. 핵가족 제도인지라 쉽게 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요사이 여러분 사춘만 되어더라도 1년 내내 한 번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촌, 그 다음에 육촌 되면 몰라요. 길거리에 서로 부딪혀도 몰라요. 형제들도 중심축이 잡혀있지 않으면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만날 이유가 없어요. 이러기 때문에 가정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언제나 장유유서로 축을 딱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아놓으면 가정의 질서가 서죠.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자녀들 또 이 재산 문제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고 싸우는 일이 많은데 여러분 재산이 조그만 있거들랑 자녀들 교육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고 난 다음에는 일절 재산을 여러분 세상 뜰 때까지 여러분 필요에 의해서 잡수세요. 주고 나면은 여러분 뺏긴 겁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교육시키고 시집장가 보내는 것은 그 다음에 있는 재산은 여러분이 꼭 가지고 여러분 살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뭘 좀 달라고 손 내밀 때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내가 과거에 너에게 그렇게 재산 물려주지 않냐? 어림도 없어요. 자손들은 그것은 부모가 마땅히 주어야 될 것이고 이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여러분 딸네 집에 가가지고서 나 좀 도와달라면 사위 눈치 봐야죠. 아들네 집에 가서 도와달라면 며느리 눈치 봐야 됩니다. 왜 내 재산 가지고서 눈치 봐요? 교육시키고 아들 장가 보냈으면 그 다음에는 무슨 재산인지 가지고 있거들랑 여러분 딱 손에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래 그거 가지고 살아야죠. 진짜로 월급을 잘 주면 가정부가 며느리보다 훨씬 효성을 더 잘해주시오. 병들면 간호사에게 여러분 돈 주면 간호사가 와서 대소변 다 발언하십니다. 어느 며느리가 와서 대소변 다 발아주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 세상 뜰 때 재산 남겨놓지 마세요. 남겨놓으면 그까 싸우니까
재산을 어떻게 하냐? 교회에 바치고 가라고. 교회에 바치고. 이 미국 교회가 부자인 이유는, 미국 교회는 부모들이 세상을 떨 때 자손에게 재물을 남겨놓지 않고 교회에다가 바치고 가기 때문에 미국 교회가 부자가 되어서 온 세계 선교를 하죠. 미국에는 거의 교인들이 재산을 자손에게 남겨주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에다가 기부하고 가버린다. 그러면 자손들이 싸울 것 없잖아요. 그러나 조그마한 재산이 있으면 형제간에 달라들었던 그것 때문에 싸워서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안 주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제 일주일 이내에 죽겠다 싶거든 변호사 불러가지고서 유언을 해요. 이 재산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의 사업으로 드리고 간다. 그럼 자손들이 욕은 하겠죠. 세상에 재산을 주고서 자손들에게 안 주고 교회에 두고 간다고 욕은 하지만 자기들끼리는 안 싸워요. 자기들끼리 그래 옳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쁜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들끼리 안 싸우죠. 그러나 그 재산 남겨놓으면 막 형과 아우들이 전부 다 원수가 돼가지고서 법정에 끌고 가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야단 법석이라는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도 자손들이 많이 있으면 올바르게 해야지, 안 그러면 큰 송사가 가정에서 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교회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 중에서 송사가 일어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과거에 그런 송사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 송사는 과거에 한참 개 열풍이 불 때 교인들 가운데 개해가지고서 깨어집니다. 더구나 지역셀이나 구역셀장들이 교인들 모아놓고 셀 예배로 하는 게 아니라 개모임을 가져, 개모임을. 그래가 아예 그냥 셀 리더가 개주가 돼가지고서. 그래가 개똥을 모아가지고서 반드시 개는 나중에 가서 한 번은 깨어지게 마련입니다. 타먹을 줄은 좋은데 나중에 갚기는 힘들거든요. 나중에는 어디 가서 깨어지게 돼요. 깨어지면 뭐 완전히 셀 전체가 쑥밭이 됩니다. 그러면 셀원들이 다 모여와서 내게 이제 고소하러 와요. 고소하러. 그럼 내가 언제니 바랍니다. 셀 미팅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 사업하라 했지 누가 개모임 가지라 그랬나? 개 조직할 때는 목사님 이게 절대 말하면 안 돼요. 목사님 못하게 하니까 그래 못하게. 그리고 깨지면 그때 내게 뛰어오는 거예요. 하기 전에 내게 물어보지 않고 깨지고 난 다음에 왜 내게 오느냐? 그럼 고소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이 도망을 안 쳤으면 그 사람에 있는 재산이나 모든 것을 다 가지고서 자기 빚을 청산하도록 하라고 권면을 하고 도와주죠. 법적 권한은 없지만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죠. 또 그리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서 출교를 하죠. 교회에서 내가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쫓기면은 그 다음은 이 사람은 바리새교이나 사두개인 외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당당하게 법정에 가서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소하죠. 먼저 교회에서 권면하고 교회에서 올바르게 하도록 잘 부탁을 해도 안 듣고 반항하면 교회에서 질의당해야 되고, 질의당하면 안 믿는 사람은 안 가지면 뭐 안 믿는 사람하고 법정에 가서 고소하는 거요 어찌할 도리가 없지요. 믿는 사람끼리 법정에 서는 것은 참으로 영화롭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주고 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사기치고 중대한 상처를 입혀가지고서 서로 고소하여 법정에 가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 것, 아주 덕스럽지 못하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교회에서 목사나 교회 당회에서 교회 내에 그러한 송사 사건이 생기면 중재를 해가지고서 최선의 길로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이 들어먹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사이는 세월이 너무나 악해져서 교회 가운데서 송사건이 생기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중재해도 손톱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런 사기 사건 친 사람 치고 난 다음에는 그냥 요사이 뜯다방처럼 뜯다 버리고 말이에요. 그냥 교회 떠나버려. 그러니까 이건 뭐 손쓸 수도 없어요. 세월이 옛날과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도 교회에서 사건 일으키고 난 다음 교회를 떠나서 도망을 쳐버리니까 뭐 교회에서 손쓸 수가 없죠.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에서 일어난 사소한 일들은 교회에서 중재를 서고 치료해야죠. 사소한 것들 뭐 서로 이견 다툼이 생기고 또 하나님 사역하는 중에서도 서로 마음의 갈등이 있어 싸우고 하는 일들은 많이 있어요. 주의 종들 가운데도 싸우고 그냥 장로님 가운데도 싸우고 뭐 셀 리더들 가운데 마음이 서로 맞지 않아서 싸우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그거 다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소한 일 가지고서 법정에 설 필요도 없고 선다면은 그건 얼마나 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일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여기 불의한 자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불의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떠나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불의한 사람입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다 불의한 사람인 것입니다. 요사이 종교 다원주의라는 것이 있어서 어느 종교라도 열심히 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절대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가는데 뭐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왼쪽으로 올라가고 앞으로 올라가고 뒤로 올라가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천당이라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른길, 왼길, 앞길, 뒷길이 없어요. 천당에 오라는 길은 벼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벼랑에서 타고 올라갈 줄은 한 줄밖에 없어요. 뒷면도 없고 옆면도 없어요. 벼랑에서 한 줄밖에 없어요. 거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의 주인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쌓아 올려서 가는 것은 하늘까지 닿지 못해요. 하늘에 닿지 못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줄만이 우리가 그걸 붙잡으면 하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내려온 줄이 예수님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수양과 도덕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발견해서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인 것입니다. 성경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사람의 몸을 쓰고 땅에 내려와서 땅에서 구원의 도를 펴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줄밖에는 하늘로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리 성자라도 그가 공명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터득한 사람이라도 밑에서부터 쌓아 올려서 하늘 날아가죠. 올라가지 못해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쌓아도 바벨탑처럼 하늘에 닿지 못해요. 헛수고예요. 종교 다원주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해서 성천했기 때문에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하늘 날아가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밖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 볼 때 다 불의하다고 한, 의롭지 못한 불의하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말하기를 교회 성도들 가운데 송사건이 생겼는데 믿지 않는 법정에 가서 믿지 않는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이죠.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서서 이런 일을 송사를 해야 되겠는가? 교회에 당회나 재직회나 성도 앞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교회 밖으로 가져나가서 창피를 떨어서 되겠는가? 그 말인 것입니다. 2절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인데 지금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 시대에 이 땅에 임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 세상을 판단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 땅에 강림하셔서
천년왕국 시대 이 세상을 다스려요. 세상을 판단하고 다스리죠. 장차 우리가 다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혼인잔치하고 7년 환란 후에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 시대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자격을 소유하게 될 것인데, 지금 현재 사는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해요. 나중에는 세상도 판단할 것인데, 지금 와서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송사 사건도 너희가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없느냐, 그런 능력이 없느냐, 이렇게 구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 어찌든지 판단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셀 리더한테도 셀원 가운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어떤 문제가 생기는 일 있잖아요. 그럼 셀 리더가 어떻게 합니까? 판단해 주잖아요. 이건 당신이 좀 양보하시오. 이거는 당신이 좀 참으세요. 이건 당신이 잘못했어요. 당신이 회개하시오. 그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설적인 면에서 서로 판단하게 되죠. 또 당회가 있으면 당회에서는 교회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때 교회 문제를 당회에서 판단하게 되죠. 또 목사는 목사로서 여러 가지 판단을 많이 하죠. 요사이는 저는 하루에 한 시간씩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인생 문제를 판단해 줍니다. 땅을 팔로로서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많이 오기 때문에 다 목사님 결정에 의해서 나도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고서 그런 문제가 오면은 내가 그 문제를 판단을 해줘야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판단을 해줘야죠. 그래야 내게 질문한 사람이 내 것을 받아보고 또 자기가 참조해서 인생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장차 천년왕국 시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도 다스리겠거든. 아직 그때는 안 왔지만은 지금 예비 신부들로서 우리 현실에 다가오는 작은 문제까지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없느냐, 그것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해야만 될 것인 것입니다. 3절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리요. 천사를 판단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천사보다 잠깐 낮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천사는 지금 세상에 살 동안 우리보다 존재가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해서 성천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천사는 우리의 밑에 판단을 받는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천사를 판단해요. 여러분, 타락한 천사, 악한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과 귀신들은 지금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자들은 우리보다 계급이 지금은 높지만은 타락한 천사들이 타락했지 않습니까? 하늘 천사 3분의 1이 사탄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거역하다가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 타락한 천사들은 지금 우리 판단하지 않아요. 천사장 루시퍼, 천사장 루시퍼와 그 따라하는 타락한 천사들과 귀신들 우리가 오늘날 예수 이름으로 내쫓잖아요. 쫓아는 것은 판단은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이 더러운 귀신아 묶음을 받아라. 사탄이 이 악의 세력의 중심이고 그 밑에 타락한 천사들이 있고 그 밑에 귀신들이 있습니다. 계급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탄도 쫓아내는데 그 밑에 있는 악의 천사들이나 그 밑에 있는 귀신들은 우리가 못 쫓아내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천사도 판단하죠. 그 다음 우리가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하늘나라의 모든 천사들은 우리 밑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밑에 있는. 아주 부자가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데요. 그 부잣집 소작을 하는 집 딸은 자기 아버지가 그 부잣집에 논밭을 붙이고 있을 때는 그 종들의 지위를 받습니다. 부잣집 종이 와서 농사를 이렇게 지었으니 이만큼 공추를 내라 이렇게 지배를 받죠. 그러면 그 집 딸도 함께 허리를 굽혀서 주인집에서 보낸 종들에게 굽신굽신하지요. 그러나 어렵쇼. 이 주인집 아들하고
혼인이 하게 됐네요. 그래서 약혼을 하고 결혼한 날 주인집 아들이 아내가 되어버리면 전에 굽신굽신하던 그 종들은 이제 전부 다 자기 밑에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 주인집 논을 밭을 붙이고 있으니까 그게 종들에게 굽신거렸지만 이제는 주인집 아들에게 시집을 가버렸으니까 이제는 그 종들을 부리는 주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부부 일신이라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지금은 하늘의 천사보다 못하나 부활성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버리면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전부 우리에게 복종하고 우리를 받들고 섬기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천사들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장차 높아질 것을 알죠. 지금은 타락한 천사들을 다스리지만은 앞으로는 타락하지 않은 훌륭한 천사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수하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그 천사들보다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의 신분이 앞으로 얼마나 높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주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으로 받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높은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 일을 판단 못하느냐. 당차 온 우주 만물도 판단한 사람들이 이 세상 일, 조그마한 일을 지금 판단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요.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중하게 느끼지 않지요. 안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다 존중하고 중하게 느끼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와 똑같은 중함을 느끼지 않지요. 안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대상으로 생각하지 우리가 한 형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차등이 있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들을 하고 이웃하고의 관계에서 보십시오. 가족들은 내게 귀하지 않아요. 내 가족들은 한 혈연으로 귀하고 다정하지만은 우리 가족 밖에 나간 사람 물론 존경하지만 우리 가족들처럼 그렇게 다정하고 중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우리 가족과 같이 친밀하고 다정하지만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그런 정도로 친밀하고 다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너희 문제가 생겼는데 친밀하고 그렇게 다정하지 않는 세상의 재판관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냐는 것입니다. 다정하고 친밀한 가족들 간의 문제를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져가가지고 이것을 떠버리고 해서 가족의 칭패를 가져오게 되겠냐. 가정 문제는 가정에서 해결하라. 가정 문제를 바깥 다른 우리 가족 아닌 사람 앞에 나가서 떠버려서 온 가족의 창피를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 되시고 소위 말하는 오빠가 되시고, 오빠. 내가 하루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가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오빠! 그래 나보고 깜짝 놀란대. 나는 오빠라는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요사이는 우리 며느리들 보니까 자식까지 낳아서 살면서도 자기 신랑을 보고 오빠라 그래요. 나보고 너희 남편 괜찮으니까 우리 오빠 오늘 어디 갔어요? 참 이상하다. 그럼 내가 왜 오빠라 그러니 결혼했으니까 여보 당신이라고 해야지. 그렇게 말이 잘 안 나온대요. 왜냐하면 연애할 때 약혼했을 때 늘 오빠라고 불렀으니까 지금도 오빠라고 부른다. 천편일률적으로 그래요. 근데 난 나보고 오빠라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어. 별로 기분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은 나보고 누가 오빠라 부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오빠예요. 우리 신랑이니까, 우리가 약혼한 신랑이니까, 요사이 말로 말하면 우리 오빠예요, 오빠. 예수님과 우리는 그렇게 친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우리 오빠가 되시고, 우리는 다 형제가 가정의 문제. 이 가정의 문제는 가족간에 해결해야지. 우리가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세상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 가족 문제를 송사하고 해결한다면 창피하죠. 창피하죠. 그건 뭐 말할 필요 없이 창피한 일 아닙니까? 교회 일은 교회 내에서 해결해야지. 교회 밖으로 가져나가는 것은 아주 득스럽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5절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한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도 하나도 없느냐. 고린도 교회에 송사 문제가 생기는데 그 송사 문제를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온 교회에 창피를 끼치니 바울 스승이 말하기를 내가 너를 부끄럽게 위해서 한 너희 가운데 그렇게 전부 멍청이들만 모였느냐. 텅 빈 골만 가지고 있느냐. 너희들이 사소한 형제간의 문제를 중재를 쓰고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도 없느냐. 이 멍청이들아.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부끄럽기 위해서 말한다는 말은 이 멍청이들아. 교회 일은 교회에서 해결해야지. 교회 일을 바깥에 나가가지고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해결해달라고 가지고 나가는 그런 멍청이들밖에 없느냐. 부끄럽지 않느냐, 부끄럽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부끄럽죠. 교회 문제를 세상에 가지고 나가서 해결하려고 해서 안 믿는 사람이 왈가왈부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면 교회가 상처를 입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죠. 그건 정말 안 된 일입니다. 그 다음 6절요.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 서느냐. 고린도 교회에 예수 믿는 형제가 형제끼리 송사를 하고 그 송사를 이제는 바깥 세상 재판까지 끌고 나가는 겁니다. 재판까지 끌고 나가요. 그러니까 아주 교회 소문이 나쁘게 나죠. 사소한 문제들은 다 교회에서 해결해야 돼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해결하고 있죠. 그러나 교회 성도들에 중대한 문제가 생겨서 법적인 문제로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까지 끌고 나가면 상당히 참 괴롭죠. 그러나 그런 케이스가 교회에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사업을 해서 동업을 하다가 한 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사기를 쳤어요. 그럼 동업자는 굉장히 손해를 입게 돼요. 그럼 같은 교회 교인이에요. 이 사람이 사기를 치고서 재산을 자기가 전부 독점을 하게 되니까 여기서 아무리 그렇게 하지 말아도 해도 안 되니까 법적인 송사를 하게 되죠. 그런 문제는 교회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 교회에서 나가서 아무리 서로 타협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도 아주 재산 문제로 굳어졌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천상 법적으로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종종 있어요. 가끔 있기도 하고 종종 있기도 하고. 이런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끼리 모여서 서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아주 신앙이 신실하고 좋아서 함께 짐을 나누어 지는 흥하면 같이 흥하고 망하면 같이 망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신앙이 부실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서 사업을 하다가서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는 그 문제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고
나아가서 법정에 서게 돼 서로 송사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이러한 것은 굉장히 상처를 입게 됩니다. 내가 재판관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일 교회 문제를 재판소에 가지고 나오면은 아주 골치 아프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교회당 건물을 가지고서 서로 싸우다가 재판에 갑니다. 그럼 두 목사가 서서 싸워요. 재판소에 가서 두 목사가 서로 서서 그냥 이 목사는 자기가 하나님 뜻이라 말하고 저 목사는 자기가 하나님 뜻이라고 말해요. 그 재판관이 말해요. 어느 곳에 하나님 뜻인지 자기들은 알 수가 없겠다. 두 목사가 다 와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우리는 하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했다고 고함을 치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 재판하는 사람이 혼돈이 일어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 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한 교회가 있는데 그 옆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왔어요. 그래 예배 보려고 하면 나이트클럽에서 막 나팔 부고 그냥 북 두드리고 뭐 시끄럽고 요란해서 이거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이트클럽을 팔라고 하는데 나이트클럽이 안 팔아요. 그러니까 저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나이트클럽이 요란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서 하나님이 그 나이트클럽을 망하게 하려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회도 하고 그냥 저녁 기도회도 하고 나이트클럽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굉장히 소나기가 오고 천둥병력이 치려면 나이트클럽의 옆에 있는 전신주에 있는 트란스에 벼락이 떨어졌어요. 그래 그 트란스가 떨어져가지고 나이트클럽의 지붕에 떨어져가지고서 그럼 나이트클럽을 불타버리고 말합니다. 싹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의 주인이 교회를 걸어서 호소를 했습니다. 뭐라고 호소하면 교회에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이 벼락을 때려서 우리 나이트클럽이 타버렸으니 교회가 배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목사와 장로가 불려갔어요. 재판관이 정말 당신들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서 하나님 벼락을 때려가지고서 트랜스가 떨어졌어요. 이 나이트클럽이 탔느냐. 목사 장로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때려서 불태울 리가 없습니다. 우리 책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트클럽 주인은 예수도 안 믿으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탔다는데 장로와 목사는 응답 안 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응답 안 했다. 그래 재판관이 배를 안고 뒹굴며 웃었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말하고 믿는 사람은 응답 안 했다고 말하고 그 사람이 이해 상관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보면 하나님이 응답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불탄 건 물어내라고 고소를 당하니까 응답 안 했다. 사람이 살면은 자기들의 이해상관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서로 의견 충돌이 되어요. 내가 보는 관점이 다르고 저 사람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서로 의견 충돌이 되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그 의견 조정을 하나님 편에서 잘 해줘야 되겠는데 주님을 중심으로 믿고 순종하겠다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잘 해결이 되는데 뭐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 이익만 주장하면은 도저히 뭐 화해가 안 되죠. 그러면 법정에 서서 세상법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불행한데요. 그 바울 선생은 이것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7절요.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전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바울 선생이 걱정하는 것은 교회의 명예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교회 밖에 나가서 송사를 걸어서 교회를 아예 그냥 엉망으로 만들고 소문이 나쁘게 하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께 큰 상처를 입히지 않느냐.
차라리 너희가 손해를 보고서 양보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명예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것이 좋지 않냐. 네가 이기더라도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손상을 입히고 이겨서 뭘 하겠는가. 바울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 같이 그렇게 신앙이 깊으면 참 좋지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므로 내가 포기하겠다, 내가 양보하겠다,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분명히 손해를 당하고 굉장히 불이익을 당했는데 불구하고 고소하라고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을 하고 고소를 할 수가 없다, 내가 손해보겠다. 그런 우리 교회 장로님도 권사님도 또 평신년 중에도 많이 있어. 내가 상당히 감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어떤 그 가정을 보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서 남편이 부인에게 이혼을 강요해서 가정재판부에 가서 이혼을 해야 되겠는데, 그 부인은 우리 교회 착실한 신자예요. 주님을 잘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분인데 남편은 아주 좋지 못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가정재판에 가서 이혼을 하겠다고, 이혼 합의를 해주시면 재판을 걸겠다고 해요. 그런데 그 부인이 내게 기도받으러 왔어요. 하는 말이면, 목사님, 나는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기고 이 시집을 다 주께로 인도하려고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인데 불행하게도 남편이 나를 강제로 이혼 재판에 끌고 가서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 이렇게 되면 시집 식구들 내가 전도하려고 했던 것 다 흠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재판에 쓰지 않고 이혼 서류에 그냥 도장을 찍어주겠습니다.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고 하늘나라에 상처를 입히는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자매님이 있어요. 아유, 자기 위자료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그래서, 아니 그래도 위자료라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위자료를 받고 하면은 여태까지 내가 전도하고 기도한 시집 식구들이 다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겠어요. 내가 차라리 위자료를 받지 않고 손해가 나더라도 내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기도 하는데 그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하늘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를 보고 오히려 자기가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두 쪽이 나더라도 내 이익은 취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욕을 먹고 그냥 교회가 작살이 나더라도 나는 내 뜻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매를 맞고 훗날에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빨리 안 돌아가요. 천천히 돌아가도 맷돌 속에 들어간 사람은 보드랗게 가루가 돼서 나와요. 하나님이 완전히 보드랗게 갈아버려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성급하게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도 일단 하나님의 손에 걸리면은 가루가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돌이 부딪히면 깨어지겠고 이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되겠다. 예수님이 돌인데 예수님이 부딪히면 깨어지고 예수님이 그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되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심판하는 것 같아도 오래 참다가 서서히 심판이 옵니다. 여러분, 겨울이 봄으로 오는데 갑자기 봄이 됩니까? 봄이 오는 것 같다가 또 도로 겨울이 있는 것 같고 도로 겨울이 있는 것 같다가 또 봄이 오는 것 같고 그런 사이에 어느덧 봄이 와버립니다. 그처럼 우리가 주를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축복해 주는 것 같다가 안 하는 것 같다가 축복을 해주는 것 같다가 안 하는 것 같다가 하면서 세월이 가보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준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불순종한 사람, 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주 뜻대로 안 살아도 깜짝깜짝 말이야. 누가 날 심판하냐. 그러나 심판 안 하는 것 같다가 하는 것 같다가 안 하는 것 같다가 하는 것 같다가 세월을 가보면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렸어. 완전히 박살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실험해서 이길 자 없어요. 하나님을 마늘이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시받지 않아요.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은 지금 별 볼 일 없는 것 같으나 세월에 흘러가 보십시오. 반드시 그 사람 우뚝하게 서 있지. 그러나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건방진 소리 하는 사람 지금은 당당하고 괜찮은 것 같죠. 교회에서 막 상처를 입히고 나무 형제를 손에 비키고 사기를 치고 그래도 교회 나와서 박수를 치고 찬송 부르고 옆에서 보면 낙심합니다. 저 사람 사기치고 말이야 형제 상처 입고도 교회 나와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냥 탁 앉아가 있고 또 어떻게 텔레비 카메라맨에게 무슨 점심을 삼수고 있는지 얘 볼 때 얼굴이 카메라에 들어지게 자꾸 나오고 상처 입은 사람이 낙심을 합니다. 야, 나를 저렇게 상처를 입혀놓고 난 다음 저 사람은 얼굴에 기름이 번질번질하게 와서 그냥 아멘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 사람은 나중에 아주 납작하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찾아봐도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시편 37편 보세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며 하나님의 평안으로 누리겠다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 다른 사람, 싸나운 사람에게 짓밟히고 상처 입고 해도 그 마음에 온유하고 겸비하게 있는 사람이 못난 것 같지만은 언제나 나중에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싸나운 자가 땅을 차지하지 않아요. 싸나운 자는 나중에 보면 사라져버려요. 자세히 찾을지라도 흔적이 없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송사에 걸렸어도 형제간에 송사에 걸렸어도 내가 오히려 손해를 보고 내가 상처를 입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지는 사람 같지만은 먼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준 사람은 흥하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은 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전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8절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이제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사람을 보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교인들에게 불의를 행하고 교인들을 속이는 사기를 치는구나. 바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지고 산 하나님의 백성의 너희 형제가 아닙니다. 바로 너희 형제를 불의를 행하고 사기를 치는 것은 예수님을 불의를 행하고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가지들인데 그런데 불의를 행하고 사기를 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의를 행하고 사기를 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의를 행하고 사기를 치고 난 다음에 성하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정의로운 예수님께서 당장은 그들에게 보응하지 않지만은 그것이 회개하지 않고 오래 계속하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그 다음에 10절도 같이 읽으십시다.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냐.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불의를 계속하는 사람, 회개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교회에 와서 죄 유혹에 빠져가지고서 불의를 계속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면 불의의 길에서 떠나지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계속 불의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는 형식만 믿는 자이지 내용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형식만 예수 믿는 사람
의식만 가지고 있지 내용은 이미 그리스도에게 떠난 사람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불의에 서서 그 속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나는 세례 받았습니다. 나는 교회 왔다 갔다 합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죄와 불의를 버려야지. 죄와 불의를 번연히 알면서도 죄와 불의 속에 계속 그 길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는 이미 신앙에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신앙에서 끊어진 사람입니다. 의식과 형식이 구분을 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냐. 미혹을 받지 말라. 속지 말라. 음란한 자나 계속 음란한 것입니다. 음란이라는 것은 뭐냐? 음란이라는 것은 혼의 정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가서 창녀들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늘 음행을 하는 음행이라고 합니다. 이 음란의 죄에도 여러분 간음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간음은 남의 남편이나 부인을 빼앗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남의 주인이 있는 사람 그 소유물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이 있는 사람, 파트너가 있는 사람하고 관계를 할 때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사통이라는 것은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살면은 사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하지 않고 서로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모여 살다가 헤어진 요새 젊은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시몬이변 대학생들 말이지 서로 하숙방 나누어서 밥 같이 먹고 그냥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살다가 나중에 헤어지는 건 사통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음란이라는 것은 바로 이 창녀들하고 밖에 나가서 행음을 하는 남녀간에 그것은 음행입니다. 이 세 가지 죄가 있어요. 간음죄는 주인 있는 부인을 취하는 것은 간음이고, 사통은 결혼하지 않고 서로 지내다가 헤어지는 것은 사통이고, 음행은 밖에 나가서 이 나쁜 여자들하고 사귀는 것, 이것은 음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음행의 죄를 음란한 자, 이 세 가지 죄 속에서 그 속에 빠져 사는 사람, 그 속에서 빨리 나오지 않고 그 속에서 그냥 빠져나는 사람, 그 다음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건물 지어놓고 명태대가리 놓고 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고 지위나 명예나 권세를 더 사랑했어요. 내가 얼마 전에도 텔레비 보니까 어느 훌륭한 스님이 세상을 떴는데, 우리 한국에서 다 내 나라고 해서 교회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는 정치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텔레비에 나왔어요. 그건 정치적으로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치가 우상입니다. 정치에 출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상에 가서 절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아이고 뭐 어찌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숭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으려면 그런 유혹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간음하는 자는 아까 말씀하는 것이고, 탐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는 아예 색골에 빠진 사람 말하는 것입니다. 남녀간에 아주 색을 밝히고 색을 따라다니는 사람,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는 여자들이 또 남자들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요사이 스토킹하는 사람 많잖아요. 요사이는 옛날과 달라서 여자들이
남자들을 유혹하고 남색하는 여자들이 많아요. 그 남자가 여자를 유혹하고 따라다니는 것을 밝혀다니는 건 탐색하는 자, 그 다음에 남색하는 자, 그 다음 도적이나 계속해서 도둑질하는 자나 남의 물건을 탐하는 자나 늘 술 주정뱅이나 남을 늘 욕하는 사람이나 그 다음 남의 물건을 사기쳐서 빼앗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려. 그건 뭐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이미 신앙을 버린 사람 아닙니까? 이런 데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들어왔는데 그것을 교회에 들어와서 계속 그런 생활을 한다면은 그거는 신앙이 아니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믿고 들어왔으면 자꾸 회개하고 버려야죠. 그런 옛 생활을 회개하고 버리고 그리고 자꾸 자라나야죠.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 자라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도로 마귀에게 잡혀서 세상으로 나가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죄악의 길에 들어서서 이러한 삶을 계속하면은 그 사람은 뭐 버림받은 사람. 우리가 들어와서 순식간에 다 성결하게 되지는 못해요. 그러나 자꾸 발전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 안 믿는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지만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회개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계속 회개해요.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돌이켜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꾸 나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죄악의 길에 서지 않고 자꾸 떠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계속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변화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은 전혀 회개하지 않고 변화를 받지 않고 그대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이런 사람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 회개하고 변화받는 처소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자꾸 변화를 받아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나아져야 돼요. 변화받고 나아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늘나라와 관계가 끊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11절 보십시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나니라. 바로 이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중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더니 우리 다 그런 사람이었죠. 과거에 우리는 다 과거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그런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보혈로 씻음받고 하나님 성령이 와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회개와 변화입니다. 끊임없이 회개하고 회개하면 성령이 와서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생활 가운데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10번 죄를 짓던 사람이 9번 짓게 되고 8번 짓게 되고 그 다음 5번, 2번, 3번 자꾸 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되죠. 오늘날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천당에 올라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천당에 올라가는 말은 주여 주여 종교적, 의식적, 형식적으로 부르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뭐냐? 중생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므로 변화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이 와서 거듭나게 되면은 성령이 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죄악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변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괴롭단 말입니다. 성령이 자꾸 회개시켜요. 마음에 괴로워요. 죄악의 일시적인 육신의 낙이 있을지 몰라도 일시적인 낙을 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죠. 옛날에 불광동에서 제가 목회할 때 추운 겨울날 겨우 연탄 부엌에 떼놓고 조금은 몸을 녹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아버지 아버지 하고 울고서 아이고 또 초상 났구나. 그때는 초상 나면 나나 최사실 목사님이 가서
사흘 동안 그 조상만 집에서 살아요. 그 집에서 염다해주고, 뭐 그때는 옛날에 병원에 가서 조상 치는 법이 없어요. 가난하니까 그 집에 가서 우리가 염다해주고, 그 다음에는 사흘 후에 조상을 치는 것까지 다 돌봐줘야 하기 때문에. 뭐 아버지가 죽으시면 밤중에라도 옷 입고 나가야죠. 제일 괴로운 것이 초상집에 가 있는 게 괴롭습니다. 그때는 교인 하나를 얻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서 잘해주므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죽으면 적시로 가가지고서 예배 받으리고 염하고 그 집에 이제 누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집에 누워 앉아 있어서 늘 찬송 부르고 늘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흘날 초상 칠 때까지 있는데 아유 밤에 그냥 아버지 내가 아이고 내 팔자야 이 추운 겨울에 이제 겨우 좀 몸 녹여서 좀 잘라 그러는데 또 아버지가 죽었구나. 그래 나중에 교회 앞에까지 와서 우리 집 문을 두면서 아버지 그래서 아이 내가 옷 입고 이제 아버지 죽은 데 가야지. 문을 여니까 아이고 이 사람 막 술을 얼마나 먹었던지 막 술 냄새가 막 등층을 해요. 그래 내가 아니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날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가 세상 안 떴죠? 아유 하느님 아버지. 그래서 아이고 세상 아버지가 아니구나. 그 방에 들어. 방에 들어서 아버지 그러면 왜 크면 막 온 방에 막 그 시금털털한 막 다 토해내. 어찌 밉던지 말도 못하겠어. 나뭐 조그마한 방에 와서 막 시금치탄. 그래 그거 전부 다 걸레로 내가 다 닦아내고 아이 지금 생각해봐도 그냥 그래 덩어리를 두들겨주고 물을 마셔주고 왜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이 술을 먹었냐고. 그 사람은 그래도 내가 우리 천막교회에서는 귀하게 여기는 것은 건축업을 하다가 망했는데 그래도 부자 3년 간다고 좀 남은 것과 11주도 드리고 교회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아주 흔히야 오기야 기르는 사람인데 그 부인이 사업에 낙심하고 나니까 노이로제에 걸렸어요. 그 부인 고치려고 교회에 왔어요. 그 부인이 교회에 와서 늘 안수받고 기도하는데 남편이 늘 부인 데리고 오다가 자기도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왔는데 그날 밖에 있다가 북한에서 내려온 친구를 만났어요. 다 같이 피란 내봤는데 오랫동안 몸만에다가 북한에서 내려온 친구를 만나니까 친구가 너무 반갑다고 야 너도 살아왔구나 너도 피란 왔구나 야 너 너무 반갑다 우리 이래 만났으니 우리 한잔 하러 가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직 담대한 신앙이 없으니까 안 믿는 체하고 술집에 갔어요. 가서 이 사람이 이제 소주를 청해가지고서 같이 마시자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술 취해갔다가는 자기 부인에게 이제 절단 강산이 날 것이요. 문제 생길 테니까 나 요사이 위가 나빠서 약을 먹는다. 약을 먹기 때문에 술을 못 마신다. 야 이 자식아 오래간만에 동창이 만났는데 그래 약 때문에 술을 못 마셔. 조금이라도 마셔. 그러니까 할 말이 야 그럼 내가 바른 말을 하겠다. 내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서 우리 집 사람이 노이로제에 걸렸어. 정신적으로 완전히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을 고치려고 내가 교회 데리고 가서 이제 많이 나았지. 신앙에 쓰고 아주 착실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만일 술 먹고 들어갔다가는 우리 집 사람이 낙심하고 도로 다 노이로제에 걸리고 우울증에 빠질 것이니 그러니 내가 술을 못 먹는다.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네. 이 자식 완전히 돌았구나.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이 자식이 예수쟁이가 되고 마누라 엉덩이만 따라다니고 완전히 버렸구나. 내가 친구 하나 잃었다. 아이고 원통해라 친구 하나 잃었다. 어찌하니 사람이 살다가 보니 집안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내가 그 마누라 고치기 위해서 따라갔지만 내가 어찌 별 도리가 있냐. 그러니까 이놈이 하면 좋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한 말이 있는데 네가 교회 나간다니까 나도 나가겠다. 그러나 마지막 이별주를 한번 하자. 세상 이별주. 네 따라 내가 예수 믿을 것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떠나는 이별주라도 한번 하자. 그 말에만 이 사람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별주 하나 함으로
또 친구를 예수교로 인도할 수 있으면 좋지 않냐. 그래가 이별조를 해서 둘이가 땅 하고서 마셨어요. 마시니까 그 친구가 웃으면서 이 자식아, 한 잔 먹은 놈이나 10잔 먹은 놈이나 먹은 것은 똑같다 이놈아. 네가 술을 안 먹는다고? 이 자식아, 네 이미 벌써 한 잔 먹었어. 지옥 아랫목에 가나 윗목에 가나 가는 건 같이 가는 거야. 이 자식아, 기왕 갈 바에 아랫목에 가자. 낙심이 딱 됐습니다. 이놈에게 속았다. 이제 한 잔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한 잔 먹거나 2잔 먹거나 먹은 것이 먹은 거 아니까. 또 옛날에 실력이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냥 둘이가 소주병을 주거니 받거니 완전히 만취가 됐어. 그래가지고서 친구가 떠나나오는데 집에 갈 수 없어. 너무너무 양심에 갇히게 되니까. 옛날에는 술을 먹어도 마음이 편안했는데 성령이 계시니까 술 취했을 때는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밤중에 아버지라고 부르고서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 집을 하고 자기 마음으로 앞에 가서 토하지만 내게 와서 토하는 말이야. 내가 온 방에 토해놓고 땅을 치고 목사님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술을 아무리 먹어도 마음에 이런 고통이 없었는데 내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무시 괴롭습니다. 그래서 봐라, 당신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이 같이 계시지 않지만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성령의 전으로 사용했는데 성령의 전을 술독으로 만드니까 성령이 가만히 계실 턱이 있느냐? 당신에게 몹쓸 고통을 주지 않느냐?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당신이 앞으로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성령이 떠나면 하나님 멸해버립니다.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면 계속 더럽히면 멸해버립니다. 그래 그날 통회하고 잡아가고 안수를 하고 다시 그 사람 아주 마음의 신앙을 회복시킨다고 한숨도 못 자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놀래가지고서 그 부인이 찾아왔는데 또 부인 앞에 또 그 사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죽을 죄를 지었으니 그러자마자 부인에게 그냥 멱살이 잡혀가 부인이 또 노이로워질 때가 있으니까 이제 당신이라면 당신하고 안 살겠다. 당장 이혼하자. 고함을 치고 하니까 무릎을 꿇어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한 번 살려달라고 그냥 목사님 보는 앞에서 맹세를 한다고 그냥 그런 걸 보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사람 과연 아주 술을 입에도 안 대고 완전히 변화받고 새롭게 된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와 계시면 우리가 죄의 길에 들었으면 괴롭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꾸짖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중에 큰 역사가 책망하는 역사입니다. 양심의 고통이다. 죄의 길에서 있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찬송이 나오지 않아요. 억지로 해도 기도도 안 나오고 찬송도 안 나오고 가슴이 답답하게 막힙니다. 그러니 할 수 없이 회개해야죠. 회개 안 하면 그 다음부터 완악해지기 시작하죠. 악인이 되죠. 회개 안 하면 악인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자주 잊을 때 우리는 자꾸 회개해서 다시는 변화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